안녕하세요. 열문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됐다.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난 귀족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헤롯이 죽은 다음 아켈라오의 왕위 계승 사건으로 추정합니다.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 대왕의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으러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포악스럽다는 이유로 그가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 몰래 50명의 사절을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의 탄원은 받아들여져서 아켈라오는 왕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 비유는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13절, 그래서 10명의 종을 불러 열문화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치면 한 문화는 1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열문화는 왕국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종들이 맡은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보면 그들이 믿을 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종은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장사하라 하는 말은 사업하라 하는 뜻입니다. 사업하라는 것으로 봐서 귀족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달란트 비유와 달리 문화 비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하기에는 그리 큰 돈이 아니었지만 묻어두지 말고 투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16절,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로라고 한 것은 자본금이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므로 남긴 것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남겼고 이것을 모두 주인에게 돌리는 선한 청직이었습니다. 17절, 그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착하다는 단어는 직임에 합당하고 쓰임새에 적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의 기대를 충족시킨 선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한 문화로 장사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남긴 이윤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보상으로 줍니다. 주인은 자신이 새롭게 다스릴 나라의 일부분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 통치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왕권과 관련된 정치적인 비유이기에 착한 종에 대한 보상도 정치적인 보상입니다. 분명히 놀라운 보상이고 과분한 상급입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주가 맡긴 사명에 충성한 자들에게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상급이 주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18절,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벌었다 하는 단어는 첫 번째 종하고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담겨져 있는 행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 재림 이후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구원과는 별개로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상급이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20절, 그러자 다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천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보관했다는 것은 주인의 장사하라는 명령을 한 번도 행해보지 않은 채 받은 그때부터 그대로 두었다는 뜻입니다. 천에 싸서 보관하는 것은 당시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21절,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모두 주인 때문이라고 하며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엄하신 분에서 엄한이란 거친, 가혹한, 굳은 이런 뜻입니다. 두려웠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 주인을 무서운 사람이라 여기고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그는 주인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간다는 것은 당시 고리대금업자들의 착취를 빗대어 한 말입니다.
또한 지주들이 부당하게 소작인들을 수탈하며 소작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까지 착복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사람은 자신이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수고의 몫은 주인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만약 장사를 하다 있는 것까지 없애게 된다면 주인에게 원금까지 갚아주어야 한다는 염려가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22절, 그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느냐? 주인은 종이 스스로 변명한 말로 충분히 그가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알고 있었느냐? 이 시제를 보면 종이 주인에 대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같이 그릇된 오해를 하고 있는 한 그 종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 종은 자신의 불충성과 게으름을 숨기기 위해 주인의 성품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종은 자신의 이러한 완악한 의도를 자신의 말을 통해 스스로 드러내게 되었고, 이에 대해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23절, 그러면 왜 내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까지 함께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여기서 은행으로 번역된 단어는 탁자, 테이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당시는 은행이 없고 환전상들이 돈을 올려놓는 탁자를 가리켜서 정확히는 환전상들의 탁자입니다. 주인이 돈을 환전상에게 맡기지 않고 종들에게 맡긴 이유는 그들에게 장차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한 처사였던 것입니다. 24절, 그러고 나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종에게 주어라. 10문화 가진 종이란 말은 주인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서 그 수익금을 취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경제 원리에서 이렇게 할 주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산 원리는 충성하여 많은 것으로 남긴 자는 그가 맡은 것에 더해 남긴 것과 그 위에 더해 다른 것까지도 얻을 것이란 뜻입니다. 이런 사실은 26절에서 하나의 격언 형식으로 선언됩니다. 26절, 그가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마다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많이 가진 자들은 그들이 받은 것을 지혜롭게 이용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받아 계속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게 할 것이란 뜻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의 기회를 전혀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갖고 있던 것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27절,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이것은 아켈라오가 로마에서 왕이 되지 못하고 영주격인 분봉왕이 되어 돌아와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유대인들 8,000명을 아주 잔혹하게 학살했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결국 예수를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의 종말이 예수의 재림시 완전한 멸망으로 끝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로 볼 때 그것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책임 맡은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지 받지 못할지, 장사하기에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장사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라는 것은 종들이 얼마나 이익을 남기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믿고 주인의 말을 믿고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보기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오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 사는 주의 종들은 어리석은 자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불확실한 일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림을 믿으며 사는 삶은 허황된 것 같이 보입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장사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오실 나라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사는 현재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심으로 끝납니다. 지금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충성하는 것이 왕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